옆에 좌우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그냥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데 같이 해볼까요? 연합하고 동역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나가자. 한 번 더. 연합하고 동역하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나가자. 아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요, 극복해야 될 변화들도 있어요. 뭐 기후 위기라든지 지구 온난화라든지 온라인 디지털 이런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권위적인 걸 아주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그냥 바로 간둬버려. 탈권위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MZ세대가 출현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늘어났고, 개신교 신뢰도가 아예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이런 교회 안팎의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세상으로부터 아주 강하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위기가, 그런 소리들이 이전의 목회를 이제 답습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본질에 더 충실히 하라고, 교회 본질에 더 충실히 목회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뭐냐고. 오늘 그걸 예수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세요. 마지막 유언.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20절 줄여서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요,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동사. 근데 저기 파란 것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분사예요.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부탁, 지상명령, 사명,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례를 주고 양육하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아라.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은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례를 주고 양육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삼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도와 선교와 양육.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질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만약에 딱 정말 중요한 것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지난주에 생각나요? 임마누엘. 주님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현장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을게, 함께 할게, 이 약속을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떠나고 2023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나와 또는 선교사와 또 불신자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성령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 선교, 양육이라는 사명, 다시 말하면 이 지상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하나님을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야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도와 선교 양육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무슨 시간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행위가 예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소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받은 은혜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여기서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사람, 또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한 이 모든 게 다 예배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건강과 또 여러분 필요한 거 빨리 얘기해봐요. 뭐. 기타 등등등등등 다 공급받는 거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특히요,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양육하는 일은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로, 그 하늘의 힘으로 지상명령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진행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전보다 출석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교단 통계 우리 기장을 포함해서 예장 합동이나 통합 다 감리교나 이 조사를 보니까 평균 20에서 30% 예배 출석이 감소되었다는 조사 결과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3년 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도 멀어져요. 내 무너진 삶이 배우자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물질 때문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다 회복돼요.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왜 그래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그러면서 감동적인 은혜로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어느 교회에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성도들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한 예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킵니다. 죽음이 임박한 어느 주일, 마른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얼굴은 창백합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옆에서 함께 부축합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드림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했어요. 근데 그분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두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이 떨리는 팔을 계속 들어 올리면서 미소를 머금고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본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 순간에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시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 양육에 헌신해서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두 번째요,
2주, 4주의 그 예배 후에 열리는 목장 모임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홀로 이 신앙생활 하면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면 불편하고 좀 부딪히고 좀 그러죠. 그래도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세상과 단짝이 되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단단한 말씀은 아직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장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요, 우리 신앙이 예배만 참석할 때보다 쑥쑥 자라납니다. 얼마 전에 은퇴한 미국의 최대 교회죠.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대그룹 예배에서 변하지 않고 소그룹 목장에서 변한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길 원하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목장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살펴보면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삼겹줄은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해볼까요? 시작. 삼겹살이 아니라니까. 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줄로 있을 때는 잘 끊어집니다. 두 줄, 세 줄 딱 잘 안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합하고 동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애써 봅시다. 애써 봅시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 아파트가 많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수적으로도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 올해 전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가 꽉꽉 찰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정 권사님 말대로 미어 터지도록, 아니 맞나요? 미어 터지도록.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밥 옆구리 터지도록, 미어 터지도록.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미어 터지도록 우리 한번 이 자리를 꽉 채워보자. 예.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여건에 새 옷을 입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전도. 올해 우리가 한 사람에 꼭 한 명씩 전도하시게. 한 사람에 한 명씩.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봅시다. 1부도 가득, 2부도 가득. 물론 요즘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오해, 대부분 오해가 더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네가 복음의 도구가 되라. 네가 삶의 전도자가 되라. 네가 너의 삶을 통해서 네 지경에서 네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전처럼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일방적인 전도는 오히려 전도의 방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단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너무 일방적이야? 좀 이기적이지 않아?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이 독단적인 전도 아니야? 사생활 침해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관계 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신앙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보다는 전도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가 되는 공동체. 네 번째, 양육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양육.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우리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미뤄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고 격려해 주세요. 혼자 나오는 게 힘드니까 처음에 몇 번은 같이 나와주세요. 물론 나는 다 알고 다 알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좀 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반, 그로스의 성경대학, 제자훈련까지 하려고 그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에 힘써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특히 다음 주 주일부터 저녁 때부터 6일 동안 신년 사경회를 엽니다. 3년 만이에요, 지금.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요, 쉽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걸 책으로 쉽게 쓰시는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막 보석 같은 분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물론 우리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성경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6일 동안요, 쉽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꼭 참석 바랍니다. 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꼭 참석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이거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불 붙이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피택 장로 부부 교육 하려고 읽은 책이 2권인데요. 이거요. 이름이 무시무시하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2년 전에 나왔어요. 코로나가 한창 때.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는 지난주 나온 책이에요. 저자가 누구냐면 미국 목사님이신데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코로나 전후로 이 2권의 책을 쓰셨는데 미국과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저자가 코로나 전후로 이제 교회 컨설팅 하시는 분이거든요. 목회도 했지만 이제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자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미국의 10만 개 이상의 교회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들을 적어놨어요. 제가요, 읽는 내내 제 가슴이 뛰고 제 심장에 불을 붙는 느낌이 이번에 2번째. 이 책을 읽고. 첫 번째, 여러분 쉽게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에 불이 붙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별로 없거든요. 그 경험이 제가 20년 전에 그 박효진 장로, 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박효진 장로가 쓴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 이 책이거든요. 이 책도 읽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막 심장에 불이 붙더라고요. 근데 20년 만에 이 책이 있고, 지난주에 제가 9시부터 읽어서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밤을 새워버렸어요. 놓을 수가 없어요.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째.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제자훈련 일기는 먼저 장로님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이 책 가지고. 허락하시죠? 이 책 가지고 읽고 대화하려고 그래요. 미국 교회 상황이, 이 책 읽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미국 교회 상황이요, 한국 교회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근데 그래서 놀라버렸어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나눠지고 갈등하는 요소들도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근데 저를 긴장하게 하고 제 가슴을 막 불붙이고 뛰게 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미국 교회에서 지금 사람들은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 눈에는 보인대요.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들이 많대요. 죄송합니다. 마치 말기 암 환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서서히 죽어간대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다 결국 어느 시점에 문을 닫는데요. 그리고 이 예배당만 이제 남아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팔리지도 않고요. 관리를 안 하니까 쓰레기만 계속 거기 쌓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받아 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미국에 지금요 1년에 9,000개씩 생겨난대요. 1년에 9,000개. 여러분 놀라지 않나요? 1년에 9,000개씩이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다가 문 닫는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죽어가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는 거래요. 그 교회들 공통점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인들이 기도도 없고 그 다음에 희생도 없고 고된 노력도 없이, 이제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저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겨우 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전철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3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비율로 보면 우리도 거의 같은 비율로 지금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교회들 중에서 살아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대요. 어떤 교회들이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래버렸어요. 교인들이 예배 전후에 기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소그룹 목장으로 모여도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교회들이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이 글이 써있는데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교회의 생명도 점점 꺼져간다. 저는 정신이 바짝 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의 불 붙여야 돼요. 기도의 불 붙여야 돼요. 그전에 도서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그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나라도 죽어요. 가정도 죽어요. 내 자녀의 인생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신년 특세를 마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는데 올해도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기도하시게 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해 첫 단추를 기도로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온라인이든 현장에 나오시든지 참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목장이 특송하는 날 얼른 주보 보시고 언제인지 보시고 꼭 그날은 현장으로 나오셔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 새해를 주신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출석했다고 거기 댓글에 써주십시오. 출첵이라고 하죠. 출첵. 주책이 아니고 출첵. 그럼 제가 시간마다 읽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온라인이라도 참석한 이분들에게 하나님 올해 큰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다음 주에 실시하는 사경에 의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6일 동안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응답 주시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언제 막 치유받고 고침받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다가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올해 표 뭐라고 했죠? 다 같이요? 연합하고 동역하여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뤄나가자.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함께 기도하시게요. 우리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하옵소서.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전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하옵소서.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교회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 양육이라는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본질과 공적 역할을 세상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요구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연합하고 동역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뤄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목장, 전도와 선교, 양육에 힘쓰는 교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